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침노해서 차지하는 정복전쟁, 이 전쟁의 성격이 여호수아 1장의 시작전부터 명확하게 나와 있었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어떤 힘이 있거나 어떤 전술이 있어서 그것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나아가면, 순종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백성의 전투력의 핵심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천국은 침노해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과 순종으로 침노해서 차지하는 것, 그게 여호수아서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는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 따로, 현실 따로, 말씀 따로, 상식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상식이 되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진군합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첫 번째 타겟입니다.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그곳 상황을 파악해 봅니다.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 그곳의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여리고에도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그곳의 상황을 알려줬지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에게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죠.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었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어찌 보면 큰 역할을 해준 것이죠. 이렇게 담대함과 큰 확신을 갖고 가나안 진군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거기부터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지도 보면 가운데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고 지금 이 백성은 요단 동편에 있고 가나안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걸 우리가 비유적으로 뭐라고 해요? 요단강 건너리 그러죠? 그게 이제 요단강의 위치가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시기는 추수철인데 이때 요단강은 시기상으로 항상 언덕까지 물이 차는 때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나올 때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같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또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큰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이제 물가에 딱 잠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이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단강이라는 큰 문제 앞에 가장 먼저 진군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움직이자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멈췄고 그 언약궤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강물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 가운데를 언약궤가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을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강물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있지요. 외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 연민의 홍수에 쓸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태와 무기력과 좌절감으로 삶을 그냥 방치하고 요단강에 쓸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외부의 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언덕까지 차오른 요단 강물에 압도됩니다. 외부의 문제를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걱정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문제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자기 양심은 알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선하지 않은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기적인 존재인지 자기는 압니다. 그럼 삶이 위축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면서 대체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면, 안악자손을 바라보면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으로 시선을 향하면 어둠과 비참함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약하고 무능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인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타인의 고통이 내게 없는 걸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유전자, 그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때 어둡고 비참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어둠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더 어둡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족과 기쁨을 내 영혼이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악자손을 바라보면 당연히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시선을 자기에게로 두면 어둡고 비참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할 만큼의 죄가 나의 죄의 깊이와 크기입니다. 시선을 자기에게로 두는데도 거기에서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해서 어둡고 비참해질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이 영적 전투가 힘들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이 싸움은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무너지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반복되는 영적 싸움의 고통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이 영적 싸움의 고통이 있으니까 거꾸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거는 우리들이 겪는 영적 싸움이 힘들긴 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양분이 돼서 흘러가게 해주는 걸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도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많이 패배해보고 수없이 무너지면서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알아질까요? 아마 아니실 겁니다. 내가 죽고 무너져 봐야 십자가가 더욱 절실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뭐라 설명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신비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항상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백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 중간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기를 마치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으로 이제 건너와서 육지를 밟는 것과 동시에 다시 이제 요단 강물이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죠. 요단강을 건넌 이 기적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 중간 그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앞에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한 개씩 갖고 나오게 해서 그걸 영원한 표징으로 삼게 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돌들의 의미, 그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 기적을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려고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자손들이 묻겠죠. 길갈에 서 있는 저 12개의 돌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이 백성들은 가슴이 뜨거웠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추수철 그 요단강이 언덕까지 범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감격을 이 12개의 돌이 서 있는 곳에서 항상 되새기는 것이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보았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우리가 산 증인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여라. 이렇게 답해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가나안 족속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분명한 팩트이고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하는 두려움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경외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돌들이 뜻하는 바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지 너희의 어떤 능력이나 덕성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가나안 족속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쳐들어가면 승리는 땅 당상입니다. 이제 그냥 쳐들어가서 가나안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또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을 벌이십니다. 5장 2절 뭐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라니요.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을 어떻게 비열하게 몰살시켰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해서 남자들이 못 움직이게 해놓고 쳐들어가서 다 죽였었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할례 중에 혹시라도 가나안 족속이 공격해 들어오면 그야말로 전멸인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전쟁의 성격이 여기서도 분명하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징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 행진 전에 다 할례를 받았었지요. 근데 광야 행진 중에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지요. 하나님 그래서 이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시는 일, 이거를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여호와의 유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양의 피가 발라진 문 안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자는 살았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죠.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규례를 다 받고 나서 본격적인 이 광야 행진을 앞두고 지켰던 유월절, 그게 두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엄중한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할례도 유월절도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너희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예배로 이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이어서 상징적으로 벌어집니까? 만나가 그칩니다.
40년간 이 백성들을 먹였던 그 만나가 이제 그칩니다. 11절 12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는 하늘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주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너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그게 13절, 15절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싸움은 누가 하신다라는 건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다음 장인 6장에서 이제 시작되죠. 여리고 전쟁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며 행진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마지막 7일째 이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죠.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정복전쟁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너희는 그것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침노해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자손들은 계속 이 돌들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침노해서 차지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인지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분을 기억해라. 너희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매 순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에서 건져와서 우뚝 세워놓은 이 돌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거하십시오. 의지적으로 단호하게 결심해서 여호와를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돌들을 세워 기억하라는 것은 그만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실전해서 작동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항상 모시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어둡고 무기력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을 때, 안악자손에 겁먹어서 메뚜기같이 두려울 때, 죄와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바로 이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에서 뽑아온 돌들을 심어놓고 기억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 중간에 딱 버티고 있을 때는 더 이상 요단강이 나를 쓸어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너희 자신에게로 향하지 마라.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의지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안악자손에게로 향하게 하지 마십시오. 메뚜기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자기에게로 시선을 향하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서 사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하는 연료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면 물에 빠집니다. 어둠 속에 빠집니다.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말씀을 향하십시오. 아무리 출렁이는 요단강 한복판이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을 잡고 있으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는 결국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 싸움. 우리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할 것인가, 외부에게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인가,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우리가 저 넘실대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의 시선을 자신에게 두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너희의 시선을 두라.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시선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도 찬양한 곡 가사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